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람은 한평생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첫사람 아담 앞에도 생명과 죽음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앞에 생명과 죽음의 선택이 있다. 죽지 않으려거든 사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선택은 아담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떠한가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보를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한국전쟁 며칠 있으면 6.25를 기념하는데 저는 그 전쟁 나중에 포로들이 거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로 가겠다고 선택했는가? 한 23,000명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대부분 한국 선택하겠다. 그리고 대만, 제3국, 북한을 선택한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선택이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북한으로 간 게 잘한가? 이 남한 전쟁에서 싸웠지만 포로된 이 땅 대한민국에 사는 게 잘된 선택인가? 세월이 흘렀어요. 북한을 선택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중해야 되고 아담 앞에 생명의 선택, 죽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각종 나무 실과를 먹어도 괜찮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으면 죽는다. 아까 말한 이 방공포로들은 앞으로 어떤 선택이 내게 유익할까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정보가 정확해요.
이거는 죽는 길이고 이거는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죠. 아담이 이 선택하는데 헷갈리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사탄의 등장입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미혹하는 자가 선택하는데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헷갈릴 거는 없어요. 아담을 지은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아버지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아담은 어느 편에서 섰습니까? 하나님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마귀 편에 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사탄의 편에 선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그들의 육체만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영혼도 죽고 평생의 죄의 형벌과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가끔 설명한 적이 있어요. 죄를 보면서 인간이 죄에 붙들리는데 인간의 삶에 죄 하나만 달랑 들어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하나만 달랑 들어온 게 아닙니다. 뭐가 함께 따라옵니까? 죄의 형벌, 죄의 저주,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죽습니다. 죄 하나만 달랑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첫사람 아담 타락하고 죽었죠. 근데 그 후손 중에는요, 마귀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도 있어요. 후손 중에는. 누굽니까? 창세기 5장 읽어보면 나와요. 자기 할아버지는 마귀 편에 섰다가 죽었지만 자기는 사탄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갑니다. 누구죠?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 길로 가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내 일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수상한데 대답을 못한 거 보니까 수상해요. 광고 문구처럼 순간의 선택이 예수 안의 순간의 선택은 평생이 아니고 영혼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은 재물을 택하든가 하나님을 택하든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삶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택하든 재물을 택하든.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똑같은 걸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똑같은 게 뭐냐면 동상이에요.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동상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상에 또 똑같은 점이 있어요.
무슨 동상이 다 거의 똑같은 세워져 있어요. 전쟁 영웅들, 나라마다 다 있어요. 나라를 구한 그런 조국의 의인들 동상이 다 있어요. 세종로 가보세요. 광화문에 누구 동상이 있어요? 세종대왕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거 모르면 여러분은 국적을 바꿔야 돼요.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그 나라의 복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좋은 장군, 시대마다 좋은 장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고구려, 고려, 조선. 나라를 구한 장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르는 사람은 책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고구려부터 우리나라까지 좋은 정치 지도자, 대통령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없다고 말했어요? 나는 없다고 말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좋은 장군의 복은 받는 나라 같아요. 그러나 좋은 대통령,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좋은 영적 정치 지도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장군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최고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세상 떠납니다.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모세의 시종을 듣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 이러면 걱정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백성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해요. 나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국회에도 신의회가 있어요. 신의회 뭔지 아시죠? 직장에도 신의회가 있고 학교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국회의원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정파에 상관없이 나는 왜 신의회가 뭉치지 못하는가, 난 그건 지금도 의문이에요.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여론의 눈치 보고 백성들의 동행을 살핀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한 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자세 아닙니까? 나는 너무 안타까워 이해가 안 돼요. 30%의 크리스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제 그런 좋은 결과를 보게 될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죽을 날에 가까웠습니다. 임종소교가 여호수아서 오늘 24장이에요. 제가 길어서 앞부분은 읽지 않았어요. 앞이 1절부터 장장 거의 13절까지 여호수아가 임종소교를 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그 설교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짓지도 않은 집, 심지도 않은 과일의 열매를 파지도 않은 우물 누리게 하셨다. 그리고 딱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여기서 너희들 속히 망할 것이다.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정직한 성령 충만한 지도자,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신앙의 결단은 촉구하죠. 그 중에 이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을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멍에를 벗고 자유의 땅에 왔으니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는 과일나무 열매를 파지 않은 우물을 짓지 않은 집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제는 노예의 삶이 끝나고 자유의 삶이 시작됐으니 이제는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라.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이제는 여러분도 하나님만 예수님만 목숨 걸고 섬겨야 됩니다. 이제는 이유가 뭐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이제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제부터. 이제가 왜 그럴까요? 죄와 사망에 매인 저를 십자가로 주님이 살리셨으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 하나님 나라 은총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사 나를 지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하나님만,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맞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산 제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오해할 만한 단어예요. 이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게 마땅한 예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영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reasonable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예배라 그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스피리추얼 그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좀 영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스피리추얼 그 말이 아니고 reasonable. 그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떠나면 후손들이 망한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참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건 나라에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이런 여호수아의 설교를 보면서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요, 강력한 선택을, 결단을 촉구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믿으세요. 강력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해야죠, 목회자는.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래 백성이 사니까.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랬죠. 섬기고 싶지 않냐?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자신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재물을 믿든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하고 그렇게 대화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 자신이 그냥 살 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과연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나는 마귀 편도 아니에요. 나는 그저 나 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중립지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두 가지예요. 믿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나머지 믿지 않은 온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악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진리는 몰라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고, 믿지 않는 세상은요, 중립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배우셔야 돼. 아, 영적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여호수아의 강력한 신앙의 결단의 촉구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리쳐요.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후손들이 설교를 듣고 결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랬죠?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여호수아 우리 지도자 설교가 맞구나. 사실이구나.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바 첫째가 17절이죠. 뭘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고, 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결단이 생기고 영적 성숙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 어떻게 성숙하겠어요? 어떻게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돈의 편에 서 있는가? 아마 나 돈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은 깨닫고 결단하면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호수아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18절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명백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깨달음이.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이래서 하나님께 목숨을 건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신은 왜 예배에 목숨 거는가? 나는 이래서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은혜의 깨달음이 있어야 성도 아니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당신은 왜 주일날 목숨 걸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가? 이래서 나가는 거야. 그런 당당한 말씀이 없으면 가고 싶으면 좀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하나님 앞에는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도 숨도 못 쉬고 쫓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요, 거의 개무시해야 하는 사람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자가 띡 옵니다. 며칠 날 예약되어 있습니다. 가요, 안 가요? 일을 지켜놓고 갑니다. 일을 지켜놓고. 확실히 의사 선생님 예수님보다는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웃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의사 선생님은 몸을 좀 고쳐주시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치유자입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무슨 치유자인가? 우리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섬길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으니,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님은 종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으니, 성자의 귀한 몸, 찬송,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우리가 만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새벽기도 때 제가 언급한 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에티오피아로 출국하는 선교사님이 저하고 식사하다가, 목사님, 나는 그 헌금 찬송 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거 좀 안 봤으면 좋겠대.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내게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바칩니까? 그래서 내가 못 바치죠. 아무 생각 없이 찬송 부르니까 여러분, 그 나도 한마디 했어요. 선교사님, 저는 부름받은 나선님은 그 찬송가 못 불러요. 그랬어요. 부름받은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갑니까?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생각 없이 부르세요? 나는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아니, 무슨 바치지도 않는 주제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안 부르고 있어요. 그 헌금 찬송 안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치 못 채겠지만 정말 내가 마음에 찔려서 어디든지 가오리라 부름받아 나서니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일부러 안 부르는 거예요. 못 부르고 있어요. 순종도 안 하면서 제비처럼 입만 짝짝 벌리면 됩니까? 그래도 저는 억지로라도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든지. 24시간 비행기 타고 탄자니아도 억지로 갔고, 네팔도 미얀마도 캄보디아도 억지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랑할 건 없어요. 억지로 갔으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기는
교회 와서 뭐 좀 하십시오 해도 시간 없어요. 무슨 어디든지 가요. 성경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당당하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아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즐거우나 괴로우나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몸을 주님께 바친다니까요. 바쳐서 해, 바쳐서. 선교사님 에티오피아로 간 거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할게요. 우리 박수희 선교사님은 은퇴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오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저도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도 은퇴 후에 놀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 나는 장로님들한테 부탁했어요.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오. 네팔, 인도, 미얀마 가서 거기에 목회자들 신구약을 제대로 안 배운 목사들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안타까워요. 거기 가서 강의할 거예요. 힘 닿는 데까지. 여기서 은퇴하고 나면 버킷리스트 10가지 해가지고 이제 놀아봐야지. 불망치가 머리에 오기 전에 조심하세요. 주님께 바쳐야죠. 죽을 때까지. 어디 놀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일하셨어요. 여기 북한인가? 무슨 강제 수용소인가?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헌신하게 돼 있고, 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사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은 후손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뒤에 마지막 부분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동안 그 백성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한 장 넘기면 사사기 나옵니다. 2장 10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사사기에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강력한 영적 지도자는 필요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죽고 신앙의 전선은 끊어졌어요. 아니,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죠. 뭘 숨기고 있어요? 바알과 그 땅의 가난한 백성들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이놈들 내가 그렇게 당부했건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후손들, 우상의 편에 선 후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가난한 족속, 여러 족속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사기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죠. 사사기를 아는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기 전체 관통하는 핵심 요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 국민의 타락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제발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 생활할 때는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기서 제대로 말씀 안 듣고 가잖아요? 뻔해요. 여기서 충격받고 가도 세상 가면 잊어버리는데 아마 예배당 문 여는 순간에 벌써 반납할 거예요. 밥 먹을 때 물어보면 뭐라고 목사님 말씀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남의 핑계댄 사람 있죠. 남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거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책임은 제가 이제 본인이 지는 겁니다. 제가 남 핑계대고 시험거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한 저 고등학교 학생, 수만교회 다닐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죠. 목사님, 아니, 제가 선생님이었죠. 선생님, 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데? 한번 보세요, 선생님. 다 위선자들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들 보세요. 예배당 있을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죠. 세상 나가보세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심 부르고 속이고 얼마나. 선생님,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배울 거 없는데. 이게 지금 시험거리, 남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실종한 사람이 된 경우입니다. 아, 정말 저는 난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을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 배울 것도 없는, 도와줄 거 없는 교회 안 나와도 좋아. 너 선택이야, 그것도. 근데 내가 너한테 하나 부탁할게. 그러면 나라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그런 선택이 없는 거냐?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교회 안 나와도 좋아. 교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얘가 고민한 거예요. 남의 핑계댈 거 없습니다. 교회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거룩한 선택도 있어요. 그럼 나라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그 선택이 없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학생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그리고 내가 미국에 가기 전에 편지를 써서 또 보내왔어요. 선생님은 내가 방황하고 괴로워할 때 낭떠리에 세워놓고 나를 밀어버렸다. 죽으라고. 달리고 위로한 게 아니고 죽으라고 나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뭐냐? 교회 유선자들 보고 믿음을 버릴 것이냐? 나라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이냐? 자기는 그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또 열받게 하는 글을 하나 써놨어요. 선생님 그거예요? 선생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지혜예요. 이 자식이 어디 선생님한테.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아닐까요? 선생님도 성령 충만한 자, 제자도 성령이 충만한 자, 이게 사는 교회 아니에요? 목사도 성령이 충만한 자, 성도도 성령이 충만한 자,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안 나가? 가난한 교인?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안 나가. 나 저것 때문에 안 나가. 그러면 너라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야지. 누구 탓하고 있어? 누구 핑계대고 있고. 너 선택으로 내가 죽는 거야.
생명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질문하고 끝낼 거예요. 성경에 마귀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의 편에 섰던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또 누굽니까? 마귀 편에서 섰던 사람. 가룟 유다. 또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팔았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마귀 편에 섰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뭐라고 예수님이 딱 단정 지어버려요. 너희는 누구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편에 서 있어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의 편에 선 사람 있죠?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세상껏 재물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본 여자가 누굽니까? 롯이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재물의 편에 선 사람이 또 누구예요? 부자 청년 아닙니까? 너 재물이 많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재물이 많아 근심해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 편이 아니고 재물의 편에 섭니다. 세상 편에 선 사람 또 있죠. 사도 바울과 한때는 열심히 일했어요.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누구였습니까? 대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느니라. 여러분 중에 세상 편에 섰다가 재물의 편에 섰다가 하나님 편에 섰다가 한 사람, 우왕좌왕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편으로 가셔야 돼. 진짜 멋있는 사람 하나 소개할게요.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제자는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에도 찾아간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8장 보시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자기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긴 사람들. 그 중에 명단 중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다 도망가요. 몇 사람만 거기 십자가 밑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밑에 누가 서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7 귀신 들려서 폐인된 여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고쳐졌으면 그 여자는 어떻게 살다 죽었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다 죽었을까요?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 어디로 찾아가는가? 예수님 무덤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가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립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가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거는 베드로도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들 야고보, 요한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이런 은총을 입었을까요? 항상 예수님 편에 있었어요. 세상 유혹에서도 핍박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 집중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있죠. 믿음의 영웅들만 모아서 기록해놓은 성경이 어디입니까? 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역경과 죽음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섰던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시는 거 여러분이 복된 일이고, 돈의 편에 서거나 내 욕심의 편에 서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집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편에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 섬기는 자들 하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는 자, 나 있는 곳에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저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 천국이잖아요. 나를 섬기는 자, 내 편에 서 있는 사람, 나도 그 사람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 편에 선 강도 있었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어요. 근데 한 강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사실은 아주 쉽게 말하면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데려가 달라 이거야. 기억하소서. 여러분 죽는 순간에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마귀 편에 서는 사람도 있었고 재물의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세상 즐거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느 길로 가게 됐을까요? 아버지 집에 못 갑니다. 하나님에서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풍파에서 지켜주신 분이 예수님. 나머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다른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 오직 예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제발 품위를 잃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귀 편에 선 사람도 보았고 주님을 버리고 재물의 편에 선 사람도 보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주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의 편에 선 사람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향기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